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혹시 인생의 동굴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디에선가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청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다윗의 모습은 승리한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과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음 단계의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종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듯한 시간.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전혀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화려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물리쳤을 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승전고를 울렸을 때.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다윗은 그런 영광의 순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지금 깊고 어두운 동굴 안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약속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눈앞에 놀라운 미래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와 같은 순간입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났습니다. 아니,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온 가족이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있는 동굴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음 단계의 위기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마치 다윗이 처한 상황과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위기와 혼돈, 고통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춤추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문제나 고통 없이 평안하기만 해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위기, 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저마다의 아픔과 시련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아픔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나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찬양하고 더 깊이 찾고 그분을 더 온전히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시며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배운 귀한 진리들은 대부분 인생의 정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어떻게 믿음을 표현해야 할까요? 신학적으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며 여름 동안 겨울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7년의 흉년을 대비했고 그 전략 덕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략을 갖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기만을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각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스로를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분명하지만 현실은 혼돈 그 자체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다윗은 리더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리더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아닌 것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장로로 세우라. 직함이나 사무실, 지위가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지 못합니다. 학위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지를 끼었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자니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아내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는 리더입니다. 하지만 본문 속 그의 상황은 그의 위대한 리더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본 모습과 전혀 다르게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게 주신 예언과 약속을 비웃는 듯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듯 약속과 문제가 한마당에서 뒤섞여 뛰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홀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는
잠자리에 누워 주님 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고독이며 부모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기 전 그는 가드 땅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자신이 이끌었던 백성과 군대가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역설적이게도 적진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보다 차라리 적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내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쫓겨 거인들의 땅 가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체가 발각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미친 척 연기를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탈출했습니다. 떠나는 것과 탈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그 길에 계속 머물렀다면 우리는 파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재앙과 절망의 순간들로부터 탈출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출해야 할 때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궁전을 포기하고 동굴에 살아야 할지라도 충분하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했습니다. 학자들은 아둘람 굴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그 모든 싸움을 이겨냈는데 결국 돌아온 곳이 고작 여기인가? 나는 시작점에서 그다지 멀리 나아가지 못했구나.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가 받은 약속과 수백만 킬로미터는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위기 속에 있는 왕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비록 지금 동굴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왕입니다. 어떻게 왕국 없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따르는 사람 없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대중의 인정이나 외부의 조건으로 우리의 성공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정체성과 모순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본질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나는 의사일 수 있고 고객이 없어도 나는 건축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선한 사람이며 당신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 있는 왕입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왕국으로부터 쫓겨나 그를 죽이려는 적으로부터 도망쳐 피난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리더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리더입니다. 당신의 안에 있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은 있었지만 경험이 없었습니다. 모든 교육이 제도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육은 혹독한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어떤 존재가 되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수준에 걸맞은 경험을 아직 쌓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과 실제 성취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경험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낮아지는 법과 높아지는 법, 부족함을 겪는 법과 풍족함을 누리는 법을 배웁니다. 기름 부음이 강력할수록 견습 기간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능력을 주실 때
반드시 그만한 고통으로 균형을 맞추십니다. 고통이 클수록 능력도 커집니다. 능력을 원한다면 고통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통은 능력의 일부입니다. 사실 누가 당신을 미워하는지를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에 다른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둘람굴은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거인에게 돌을 던졌던 다윗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면 피난처로 도망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쳤던 사람처럼 우리 안에는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만큼이나 내면에서 들려오는 다른 목소리들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잠시 멈춰서 재정비할 수 있는 동굴, 즉 아둘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위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나는 이 현재의 위험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지만 견뎌냈습니다. 적들 사이에 숨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미친 척해야 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지옥을 통과했지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둘람은 안전한 곳입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안전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안전한 곳에 이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안전지대에 도착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었고 미쳐버릴 수도 있었고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밤새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나의 지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다음입니다. 무엇이 다음에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불안정함, 취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훈련시켰던 사람들은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왕에게서 도망쳐 동굴에 와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지만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바로 다음 단계의 위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당신을 아둘람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아둘람은 당신이 그들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아둘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기 발견의 장소로 이끄시는 곳입니다. 당신과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없이 당신 스스로가 누구인지 배우는 곳입니다. 왕국이 없어도 나는 왕이라는 것을, 배우자가 없어도 나는 온전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라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아둘람은 당신의 자신감과 담대함, 자존감을 되찾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왕국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왕국을 얻었다면 당신은 왕국 자체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아둘람에 두심으로써 훗날 왕국을 얻었을 때 왕국이 아닌 왕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다윗은 아둘람으로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둘째,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한때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가족들이 이제는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내가 그들을 당신에게로 데려올 것입니다.
셋째, 사울의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것은 항상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의 반영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과 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 있었고, 빚이 있었고,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자신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다음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다음이 너에게로 오고 있다. 당신은 그저 아둘람 동굴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싸울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굴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겪은 경험 때문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 리더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동굴과 어려운 상황뿐일지라도 바로 그곳이 당신의 자격증이 발급되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다. 그들이 오솔길을 따라 바위를 넘어 언덕을 넘어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당신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하고 당신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편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호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 빚진 자, 그리고 불만족하는 자. 이 세 번째 부류, 불만족하는 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거나 적어도 자신에게 위대한 운명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불만족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성령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불만족은 악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안주하지 않도록, 당신이 창조된 목적보다 못한 존재로 머무르지 않도록 당신 안에 불만족을 심어두셨습니다. 당신의 불만족은 당신을 운명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그것과 씨름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다음 단계의 위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음을 당신의 지금으로 가져오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은 씨앗의 형태로 올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빚, 불만족을 안고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켜 용맹한 용사로 만드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를 넘어선 왕국의 시작입니다. 혁명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모든 것, 기다려온 모든 것, 걱정해온 모든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이 오고 있고, 당신의 가족이 오고 있고, 당신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국과 영향력, 신뢰와 힘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다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손이 닿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을 가져다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오게 하옵소서. 지금 당신의 삶에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달력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낡은 해가 가기 전에 당신의 새해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위로 사람들을 이끌어 모으실 것입니다. 잠잠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반지가 없는 아내인가? 나는 따르는 이가 없는 리더인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머리여 꼬리가 아니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리적으로는 멀리 가지 못했을지 모르나 경험적으로는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식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찾았기에 나의 가족을 찾을 것이고 나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아직 당신의 진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에 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위대함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